요즘 사람이 몰리는 곳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메이저리그 미국의 야구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들과 함께 경기도 하고 또 미국 야구팀 두 팀이 경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구장에 몰렸습니다. 그 고척돔, 고척 스카이돔 안에 16,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매번 그 고척돔이 꽉꽉 차고 매진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티켓이 한 장에 막 400만 원씩 암표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배씩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기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곳이 또 있습니다. 뉴스를 요즘 계속 보다 보니까 암표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암표인가 보니까 트롯 가수 임영웅, 우리 웃으시는 권사님들은 아마 팬이실 텐데 임영웅 그 티켓이 원래는 한 장에 뭐 55,000원 뭐 이 정도 하는데 500만 원에 거래돼서 막 100배씩 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아마 5월 달에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임영웅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6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 인원이 가득 찰 거다라고 사람들이 뉴스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올라오시면서 봄의 기운을 느끼셨습니까? 입구에 예쁘게 현수막도 달아놓고 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봄이 옵니다 라고 입구에 이렇게 예쁜 현수막도 해놨고 이 앞에 보면은 시원하게 이제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이제 영혼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그곳에 모였던 5,000명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른들만, 장정들만 5,000명이었으면 대략 성경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임영웅이나 메이저리그 때 모이는 사람들보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더 적었기 때문에 또 소식도 많이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내 죄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치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친구가 중풍병에 들린 친구를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걸어 다니기라도 했으면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들것에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사람이 빼곡하니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그림에 보니까 이 친구를 지붕을 뚫고 줄을 내려서 예수님이 있는 그 집 밑으로 내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기 지붕을 보면은 나무 사이로 진흙으로 이긴 그러한 집입니다. 다음 글에 보면 그것이 더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의 지붕들은 그 당시에는 보통 대들보를 몇 개를 두고 잔가지로 세로로 두고 거기에 진흙이나 아니면 회 같은 거를 같이 뭉쳐서 그곳에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지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지붕을 만들고 또 집에서 그때는 이렇게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집에서 장례 지낼 때 관이 있으면 문으로 못 나가는 것들은
그 당시에 지붕으로 이렇게 관을 꺼내서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을 이 친구들과 이 4명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둔 것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가장 큰 그러한 도움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친구들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친구 중풍병자의 바로 하나의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일보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인데 한 어머니가 혹독한 사춘기를 맞은 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마음의 고통을 겪었던 일입니다. 딸은 술을 마시는 친구들, 담배 피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3명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나갔지만 그 3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엄마가 보기에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말썽을 피우고 왠지 이 나쁜 아이들과 사귀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갈 때마다 아이를 조심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때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아이를 앉혀놓고 이 엄마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사과가 있단다. 여기 썩은 사과가 하나 있는데 보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썩은 사과는 버려야지. 사과하고 같이 두면 이 나머지 온전한 사과도 다 썩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썩은 사과를 여기에 두면 이 썩지 않은 사과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온전한 사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사과를 아이에게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는 모든 사과가 다 썩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거봐라, 잘못된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너가 그 아이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도 그들과 물들 수 있다. 죄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훈에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잘못 사귀면 이 친구들과 같이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친구 때문에 강남에 갈 수도 있듯이 그 친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었는지 오늘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떤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 괜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자꾸 장난도 치고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가 평상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이 친구가 잘 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친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때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는 그 사람이 눈높이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배려입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무릎을 꿇지 않고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도 높은 자세에서 그냥 소리만 치는 선생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덜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배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중풍병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배려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들것에 매서 친구를 데려오는 배려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아도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모퉁이는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삭을 거둘 때 그 이삭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에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지, 무엇을 도와줄지 베풀어주는 마음이 항상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친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친구를 데려갑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아마 예수님을 몇 번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을 보았고 죽은 자도 살린 것을 보고 또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도 이 친구들이 아마 보았기 때문에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리 먹을 것을 던져주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좋은 옷을 던져줘도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가장 좋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필요로 하고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음에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심장이 제대로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한 아이는 결국에는 죽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넣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쌍둥이인데 마지막에 그 쌍둥이가 함께 있게 하고 하늘나라에 보내면 어떨까요? 간호사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형이 그 쌍둥이 동생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심장을 잘 못 뛰던 아이가 심장이 잘 뛰기 시작하면서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마음, 그 형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동생이 받고 평안이 되고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던 것이
이제 제대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아픈 병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속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니세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다른 데 아무리 가봤자 고침받을 수 없다. 내 친구의 병은 예수님께 가야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마가복음 5장에 가면 혈류증 여인에게도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병도 못 고치고 그 병이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 누구도 못 고치는 병 예수님만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문제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들이 평안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에 옮깁니다. 집에 누워있던 이 친구들을 들것에 싣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집에만 눕혀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님께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하듯이 이 친구가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 친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월 31일 총동원주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와라 라고 복음을 전하듯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바로 옮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마을을 이제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류증 여인도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여자들이 피 흘리는 그러한 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는데 제대로 못 갑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마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병 고침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께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혈류증 여인은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받았을 때,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바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믿음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텔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호텔에 키를 방 안에 두고 호텔 문이 닫혔습니다. 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을 부순다. 두 번째, 옆에 방 호텔로 가서 창문을 통해서 간다. 세 번째, 로비에 가서 그 호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다. 답은 3번입니다. 호텔 직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신분을 밝히면 마스터 키로 다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서 자기 키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스터 키입니다.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 예수님께 어떻게든 가는 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해집고 가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다음 달에 오자, 아니면 오늘 많으니까 내일 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믿음,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자 하는 믿음이 친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기에 있던 그 모든 병들을 다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 친구, 영혼구원, 예수님께만 가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겨자씨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은혜를 받고 이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겨울에는 눈 때문에 눈사태 날까봐, 또 여름에는 비가 오면은 또 산사태 날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산을 없애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됩니다. 설교는 설교일 뿐인데 어떻게 집 뒤에 있는 산을 옮겨달라고 할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제 산이 뒤에 있던 그 집산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통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게 포크레인으로 한 스푼 뜨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뒤에 있는 그 산에 포크레인이 올라가 있고
그 포크레인이 산을 캐내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산에 있는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정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거기 산을 이제 없애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원래 공사 계획이 있고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뿐이지만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십 년 같이 살면서 전도 못했던 남편, 내가 뱃속으로 낳아 길렀던 자녀들, 수십 년 동안 관계했던 내 이웃들, 아무리 전도 지금까지 했어도 안 됐지만 기도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다음 주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보인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 자기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그것을 넘게 됩니다.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지붕 뚫다가 사람들에게 맞으면 어떡하지? 이 먼지가 많이 날 텐데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을까요? 제 생각엔 안 했습니다. 이 지붕을 뚫으면서 이 지붕 뚫으면서 예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이 지붕을 뚫으면서 혹시라도 이 친구가 난 다음에 이 집주인이 이 지붕 변상해 놓으라고 돈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 돈 달라 그러면 지붕값 달라 하면 지붕값 주고, 욕 들으면 욕 먹고, 그게 바로 헌신하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사랑하고 믿음을 드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건강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피곤한 것, 내가 욕먹는 것, 내 돈이 들어가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친구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1993년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던 그 앤더슨이라는 그러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악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든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될 경우 10년 동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한다면 3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시간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엇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왕이 되기 위해선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 한 번 한다고 전도의 전문가가 되진 않습니다. 전도의 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1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너무 높습니다. 1만 시간.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마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본 다음에 이 책을 보고 이것은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한 사람이 쓴 책이 바로 20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제가 탁구를 칩니다. 근데 탁구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탁구 선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탁구를 그냥 즐기기 위한 것이고, 또 만약에 테니스를 친다면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즐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한 일을 즐기려면 20시간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체득하게 되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시간의 법칙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의 취미를 가지고 무엇을 좋아하게 될지 결정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을 단계별로 분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을 즐길 수 있고 그 일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리고 그 일에 내가 취미를 느끼고 어느 정도 내가 즐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도도 20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20시간만 한 영혼에게 정말 투자하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할지 먼저 그 영혼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전도할 방법이 있는지 기도하시고 또 그 기술을 찾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미리 계획을 짜십시오. 그리고 가서 20시간만 투자하면 그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20시간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중풍병자들이 20시간 이상은 이 친구에게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시간 투자하기 전에 그 친구가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아까 20시간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물을 가져가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나서 맛있는 것을 사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그 친구에게 헌신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 헌신과 도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친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고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쳤다 이야기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친구들도 죄사함을 받았다. 즉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셔오는 그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 그런 영원 구원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